또 옆에 계신 분들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여러분 정말 새해 큰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예, 예,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덕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하는데 나는 덕담을 가지고 덕담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게 또 스트레스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새해는 뭘까요? 새해는 결혼해야지. 예. 새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취직해야지. 새해는 예뻐지려면 살 좀 빼야지. 이런 말들은 나는 덕담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친척집을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장가 갈래? 이 소리 들을까 봐. 예.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크게 아픔을 주더라고요. 곽재구 시인이라는 쓴 들국화라는 시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시를 참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인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아내는 시를 참 좋아해요. 문학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어쨌든 제가 시인이 돼서 한번 시를 읽어볼 테니까 들어주실래요? 네, 들어주시는 걸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국화 이런 데 음악이 착 나오면 좋은데 예, 됐어요? 음악 뜨지 마세요. 사랑의 날들이 올 듯 말 듯 기다려온 꿈들이 필 듯 말 듯 그래도 가슴 속에 남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울다가 무릇 걸음으로 걸어간 절벽 끝으로 당신은 하얗게 웃고 오래된 인간의 추억 하나가 한 팔로 그 절벽의 끝끝내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 들국화가 추락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 절벽 끝에서 끝끝내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남는 말 한마디 그게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힘내,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셔, 기도할게 이런 말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사소하거나 또 거창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큰 용기를 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 그 말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작지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이 있지만 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따라 안심하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사랑의 말, 의로의 말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또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그
상처가 마음 아픔이 다 녹아지고 은혜로 덮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계속 읽고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라는 그런 묵상집을 이제 매일 읽어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글을 쓰신 목사님은 교인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예배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도들은 교회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듣고 싶은 그런 은혜의 설교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무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글로 쫙 쓰더라고요. 제가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듣고 싶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일은 교인들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매진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또 약속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걷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보면 복 받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복을 기대하고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일은 많이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니, 심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는 일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열매가 열지 않아서,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고 해서 심지 않은데 그것을 기다리거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걷는다는 그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만큼 많이 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혼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한다, 막 이런 말이 막 보여지는, 하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의 제자들도 아마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 이유가 아마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이 지방의 잔치에 꼭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설날에는 뭐를 먹어야 되죠?
추석에는 당연히 그렇죠. 대표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음식도 아마 이 혼례식의 대표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잔치가 아니죠. 그래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알린 거예요. 어쨌든 이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평범한 사건이고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맨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일어났다, 이 사건의 이 시간적 순서의 첫 번째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요, 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마에서 유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가나 호린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첫 번째 표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나타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일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예고, 그것이 뭐냐?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예고편이냐? 이 포도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기후가 이제 비 오는 계절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기, 그리고 비 오지 않는 계절은 건기.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지금처럼 댐이나 이 저수지 시절이 발달돼 가지고 물을 보관하면 좋은데 그게 열악해서 잘 보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 건기 때는요, 굉장히 물이 필요하고 중요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포도밭에 포도가 익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에 포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인 포도주는요, 단지 음료수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게 너무 필요한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기쁨이 무엇이 있느냐? 포도주였던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엇입니까? 포도주. 그리고 전도서 말씀 보면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포도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잔치는 해피 엔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에 대한 그런 놀란 행동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답이다. 오늘 장로님께서 주님이 답이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곳에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니.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청했느냐 안 청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청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삶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와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에 첫 페이지 보면 제목 챕터 1이 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불신자다. 우리 모두는 불신자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모두는 불신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니 그게 뭐냐,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에 불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삶에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나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불신자인가?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분명히 나는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런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내와 대화할 때 제 부족한 점을 말해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실패자야, 이런 단어 막 떠올라요.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니? 나는 위선자구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삶에서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위선자 아닌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한두 번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하는 대적자를 물리치고 또한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저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요, 믿음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의 모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도 냉철하게 보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언제나 답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삶에서 시험 들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거기는 칭찬받는 교회도 나오고 책망받는 교회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교회식을 보면 먼저 칭찬받는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인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9절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지금 네가 환난 받고 있고 가난하지만 근데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지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네가 진짜 너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너는 부자야 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요,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진짜 가난한 자야. 그 이유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왜 지금 책망을 듣습니까? 날마다 내가 문 밖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면에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아무리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실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내가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보면 다 온전히 하나님 믿는 자 같이 보여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닥치고 좌절되고 낙심도 되게 되어지면 여전히 믿는 자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요, 그래서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삶을 날마다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자의 흔적을 채워지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모든 삶의 중심에 두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예수님에서 창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한 만물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중심에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행실에서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여전히 나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견고해져서 삶 가운데
변함없이 믿는 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주셔서 주고 있는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졌죠. 어제 명절이라 저도 형님네 가까운 데 살았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그 조카, 형님이 이제 조카가 이제 있는데, 조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카가 이제 거기 갔다는 얘기를 형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카 친구의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린 게 발견됐대요. 근데 그게 발견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세상을 뜨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 됐다. 조카 친구의 어머니면 나이가 젊을 거거든요. 근데 췌장암에 발견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생명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포도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문제 또는 자녀 문제란 생각지 못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까지.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를 물로 변화해 만들어 주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증거할 수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을 인해서 영향을 받고 또 능력도 얻고 그래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떨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외쳐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주님을 늘 갈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심는 첫 단추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안에 있음을 교제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확인하며 그래서 기쁨이 또 행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